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2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섬김과 높임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우리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이 기뻐 뛰노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예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정결하게 되어지며 깨끗하게 되어져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는데 하나님 어제의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보다 새 사람이라 주님 다시 한번 칭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중하신 소식 들었네.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말씀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오와 바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어깨에 힘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에는 사립과 가부의 기름떡을 치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은혜로 쓸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 중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속히 치유를 얻게 하시며 화목이 필요한 가정에는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많은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기도 드리는 그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우리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몸 건강히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 돌리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는 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또 무명으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또 주께로 갑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가지는 청지기일 뿐이지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우리는 주께 돌아감을 고백드립니다. 내 손에 있을 때에도 내 것 아니고 내 손을 떠나도 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또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욱 큰 것을 맡겨주신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물질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믿음도 또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또 마음껏 드릴 때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경건하게 생활합시다. 25일 목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우리 목요일 그러니까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새벽 예배는 따로 모이질 않습니다. 31일 수요일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또 성찬식 이렇게 드리는데 밤 11시 20분부터 모입니다. 모이셔서 이제 먼저 기도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31일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본인들만 나오지 마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새해를 준비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 이어전도에 모이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12월 식당 봉사 우리 사여전도에서 우리 이제 봉사해 주시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와 또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가 되고요.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나 이 이룬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하라고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서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 함께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오늘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던 사무엘상 말씀을 잠시 멈추고 성탄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딱 한 장 남았는데 요거를 마저 끝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 전해 봅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처럼 설레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있게 마련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복싱 선수 중에 그 김수환 씨라고 있죠. 이분이 이제 1970년도에 그 국제 전화도 이제 별로 없을 때 이 파나마에서 세계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까? 어머니라고, 엄마한테 내가 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렇게 국제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화 한 번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비용을 내서 국제 전화를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 유행어가 하나 있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게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런 유행어가 되어졌는데 어차피 뭐 나중에는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다 알게 되겠지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특별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아무에게나 먼저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지더라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겁을 주고 그저 무서워하게 만들까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성경학자들이 왜 목자들이 가장 먼저냐 이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인데 이 목자들이 가장 가난하고 낮은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인가요? 이거는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몸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만 기쁨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가장 간단하고 쉽게 설명이 되어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또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면 그 뭡니까?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얘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뭡니까? 지식적으로 또 수준이 낮은 이러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함으로써 쉽고 간단하게 이 탄생의 소식,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자라고 다 무식하고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 왕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 이제 구약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우리 아모스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가 드거와 골짜기의 목자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서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상당히 고상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야, 목자라고 무식하고 지식이 없다? 야, 이거 목자들이 들으면 이 발끈하는 얘기고 기분 나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들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다렸고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목자들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를 그 지역을 예전에는 이 베닷게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을 했어요. 그 이름이 베닷게렘이에요. 근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어지면 이제 지역명이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무슬림들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을 했고 이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의 옛 이름은 베닷게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에 천사들이 탄생 소식을 전했던 이 사건을 기념을 해서 목자 기념교회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라못 라헬이지만 옛 지명의 이름은 베닷게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성경에 베닷게렘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성경에 들었다 놨다 딱 2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 3장 14절과 예레미야 6장 1절이 바로 이 베닷게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요, 레갑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레갑의 아들들과 관련되어져서 베닷게렘이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지역,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자기 지역의 문을 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모는, 자, 무슨 문이야? 분모는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분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한자로 쓰니까는 뭐 되게 뭐 고상해 보입니다만 이 분자가 이 똥문자예요, 똥문자. 자, 그러니까 똥문이 똥문.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 시구문이라고 있었다 그래요. 자, 시구문이 뭐 하는 문이죠? 시체가 빠져나가는 문, 이 시구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분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뭐가 빠져나가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바로 분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짝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고상한 사람들이겠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겠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분문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갑의 아들들이다. 이 사람들이 레갑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어요. 양문이 있고 세문이 있고 시온문이 있고 황금문이 있고 요바문이 있고 다메섹 문이 있고 뭐 이 문 외에도 뭐 여러 다른 문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분문이다. 분문. 이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분문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레갑 족속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길래 이러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살고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예레미야 3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하고 포도주를 한번 마셔보라고 권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그 성전 안에는 왕과 귀족과 온갖 그 방백들, 높은 사람들이 행사를 위해서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레갑 자손들을 초청해다가 그 많은 귀족들, 왕족들 앞에서 한번 포도주를 권해봐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가운데 레갑 족속을 불러와서 이제 명령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황을 우리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회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 막년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들 뭐 온갖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위에서부터 이제 술 한 잔씩 막 다 버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 한 3, 4년 하다가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차례가 딱 왔는데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잔을 이렇게 엎어놓을 수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용 무진장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레갑 족속들이 지금 딱 그런 입장이에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마시라 이렇게 권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려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말라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레미야가 권하는 그 포도주를 이런 것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먹지 말라 명령했고, 이 요나답은 이 당시로부터 약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명령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서 이거 먹지 않고 있었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조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느냐. 자, 이 내용은 열왕기하 10장으로 올라가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여호수아를 예수아로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때 예후가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꽤 좋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 예후를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후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없애고 뭐 우상을 타파하고 뭐 이런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못 없애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없애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해서 마지막 그 걸림돌이 금송아지를 못 없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여호나답과 그 예후가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요나답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같이 뭐 못하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서 시골로 낙향한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오늘의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때에 이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세 가지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그 3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자, 집도 짓지 말래요.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포도농사,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세 번째,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게 세 가지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건 뭐 잔치자리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포도주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포도주 먹지 말라, 요 뜻이고요. 두 번째, 포도농사,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당시 가장 수입원이 되어지는 것이 포도밭이에요. 포도농사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세상에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지금 이 명령을 자기 이제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아니 이 집을 얻는 게 이 평생의 수건인데, 그죠? 자, 그런데 집도 짓지 말라. 이 얘기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마음의 안정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도 구하지 말고,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도 말고, 아니 본인이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 내릴 수 있나요? 아마 이런 명령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뭐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너희들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기쁨 구하지 말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고, 이 자손들은 300년이 넘도록 이 명령을 지켜왔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던 이 애굽에서, 우리 피라미드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애굽이 얼마나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공주의 아들이에요. 왕족입니다. 자, 이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이를테면은 대기업 총수의 아들인데 그거 내가 자리 포기하고 나오기가 쉬워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노예 출신인 자기 민족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어, 이 얘기를 300년 동안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요나답의 후손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명령을 300년 동안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 가운데 누가는 하나님께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시므온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일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온 사람이고,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가 이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자, 그런데 그 다음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주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네가 기도하던 대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냥 막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고 불에 던져져도 안 죽고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는 너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을 드디어 이 시몬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볼까요? 28절 이하를 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야, 내가 이제야 죽을 수 있겠구나. 세상의 3대 거짓말이 뭐예요? 노인들이 이제는 죽어야지. 아유, 죽는 게 편하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고 늘 하늘에만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싫어요. 귀찮고 싫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느껴지고 세상 가운데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앞에 나왔던 이 요나답의 후손들, 이런 이제 베나게렘에 살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아라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빨리 천국 가라 이걸 좋아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기쁨도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돈도 벌지 않고 세상에서 집도 없이 그냥 안정감 구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는 것은 이 욕이죠, 욕.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행복하세요, 이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소망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편히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질 때 시몬은 진짜로 기뻐하는 것이고 진짜로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기다려왔던 시몬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36절 이하에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순양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지금 이 안나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84세 된 여선지자예요. 결혼한 지 7해 만에 과부가 되었대요. 이 당시에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가 14세에서 16세였다고 해요. 우리 딸내미도 벌써 시집 보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걸 감안을 해보면 결혼한 지 7해가 되어지고 지금 84세니까 혼자 살아간 지가 몇 년이냐면 최소한 60년 이상을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뭐 여자들도 경제 활동을 하고 뭐 남자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당시에 과부가 되어진 여자 혼자는 가난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룻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남의 그 추수밭에 가가지고 미리삽 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간 지 7해 만에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되었어요. 이게 84세가 되어졌는데 최소한 60년 이상을 혼자 성전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낮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37절에 되어져 있는데 왜 밤낮 금식하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누가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그거마저 없으면 그냥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두지 않고 만족을 두지 않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세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첫 번째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 두 번째 그 시몬이라고 하는 남선지자,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기쁨을 두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기에 이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들은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성탄절을 빨간 글씨 표시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기 유럽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뭐 일본에 있는 뭐 일부 공산지역 뭐 이런 그 곳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아마 이 성탄절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들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들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목자들 또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이 기쁨의 소식이고 이 성탄절이 나에게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기쁨의 소식이지 않아요. 아니 성탄절이 가까이 왔는데 왜 내 마음은 기쁨이 없지? 왜 설레임이 없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의 기쁨이 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지. 땅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결코 기쁘지 않아요. 성탄절은 지금도 예수님 탄생의 소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성탄의 소식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듣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소망은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만큼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신 것이 바로 그 시작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 성탄절이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성탄절이 무덤덤하다? 기쁨이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성탄절은 결코 기쁨일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성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모신다고 내가 뭐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성탄절 뭐 목사님은 뭐 입에 거품 물고 얘기를 해도 뭐 1년에 한 번 그 매번 찾아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세상에 기쁨을 두는 자들에게 성탄은 결코 기쁨일 수도 없고 나하고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이고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 그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성탄만큼 기쁜 날이 없어요.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세상의 기쁨 구하지 말고 포도농사 뭐 포도원 가지지 말고 세상에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부자 되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렸고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구할 때 이 성탄절만큼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그래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가 찾아오고 마음에 우울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되뇌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죽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죽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뭐 몇 분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해봐요 여러분들. 해봐요. 해보면 알아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큼 나에게 기쁨이 없고 주님만큼 나에게 행복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명령하시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의 기쁨과 설레임이 없다면 내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내 마음에 왜 성탄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되어질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리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가려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기쁨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짐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